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6장 28절에서 7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장 2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힘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배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부친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같이.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겨울이 조금씩 아직 춥긴 하지만 겨울이 조금씩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더 힘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고 또 열심히 생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냐? 오늘 본문을 봐도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어요. 모세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자신감이 1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집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풍부한 노동력인데 그 노동력을 그냥 보내주겠어요? 보내줄 리가 없죠.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요구, 이것을 거절해 버렸죠. 여러분, 모세가 엄청나게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었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안 간다고 떼를 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을 해서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지금 일개 인간 왕에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가 왜 실망을 했는가? 단지 바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좀 낙심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낙심을 했는가? 아니요. 가장 큰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좌절감을 경험했죠.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경험했어요. 더구나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충격으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40년을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모세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집트를 남자들이 그러는데 그 조금 흉한 얘기지만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그쪽 보고는 오줌도 안 싼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군 생활이 그렇게 지겹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모세는 이집트를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기를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거절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자신 있게 바로왕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등 뒤에 서서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는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거절당하고 말할 수 없는 실망감에 좌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온갖 원망과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다르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지? 내가 했을 때하고 하나님이 하셔도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가령 바로왕이 모세 앞에 무릎을 탁 꿇는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바로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기라도 해야죠.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뭐 그러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잖아요. 바로왕이. 여러분 우리가 모세였어도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성경에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모세 저 인간은 전에도 아무 도움도 안 되더니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도망치더니 40년 만에 돌아와서 기껏 한다는 짓이 민폐 끼치는 거네. 여러분 모세가 좌절감에 빠질 만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 개그 프로에서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그럴 줄 알고 하는 거 있죠. 예.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다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마 마음속에 말로 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6장 14절에서 27절을 보면 족보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족보를 보면 야곱의 아들과 그 후손이 나오는데 좀 족보가 특이해요. 12지파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3명의 아들의 족보만 나와요. 3사람의 아들. 야곱의 3사람의 아들인데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 이렇게 3사람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레위의 자손들. 이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레위의 아들 중에서 고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핫. 그리고 이 고핫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그러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므람이 누구죠? 당연히 모르죠. 우리 조상 이름도 뭐 저기 잘 알아봐야 고조, 증조? 뭐 그 정도만 알지 그 위로는 모르잖아요. 예. 우리 조상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 아므람이 누군지 알아요. 6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아므람이 누구죠? 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그러면 이제 다시 연결이 되네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아니면 아론. 모세와 아론. 그런데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 모세를 설명하다가 성경이 갑자기 족보를 보여줘요. 족보를. 그것도 12지파가 아니라 세 사람의 족보. 이렇게 한정되게 세 사람의 족보만 딱 보여줘요.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 이 르우벤.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 그 야곱의 첩인 빌하, 이 빌하라는 여인과 빌어먹을 짓을 했어요. 네, 빌하라는 여인과 뭘 했냐면 간통을 했어요. 간통을.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어요. 여러분, 원래는 죽어야 돼요. 네, 원래는 죽어야 돼요. 아니,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데, 네,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때에는 율법은 없었죠. 사실은 모세 이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장자권, 이 큰아들이 가질 수 있는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당연하죠. 그런 아들한테 무슨 장자권을 주겠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인 이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기 34장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칼로 쳐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살해하고 노력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결국 이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 역시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레위의 3대 손, 레위의 3대 손이죠. 3대 손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은 여러분 순수한 순결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한 혈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흠집이 굉장히 큰 그런 집안의 자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너는 아직도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말이에요. 네가 누군지 좀 봐라. 이거예요. 네가 누군지 좀 봐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좀 봐라. 너는 그냥 흠 많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레위의 후손이야. 여러분, 그 족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족보를 한번 봐라. 단지 너는 누구냐?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너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좀 봐라. 너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조건도 너에게는 하나도 없다.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흠 많은 이스라엘, 그렇게 흠 많은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후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모세가 4대째잖아요. 그죠? 레위가 1대니까 고핫, 아므람, 모세와 아론까지 하면 4대잖아요.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모세 자신이 계산한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착각이에요. 자기가 계산한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저항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실망했던 거예요. 좌절감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모세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실력도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모세가 만난 바로의 저항은 잠시 있을 발악이었어요.
잠시 있을 바락.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흠으로 따지면 누구보다 흠이 많은, 그리고 악하기로 따지면은 누구보다 흉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본래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열심히 죄를 씻어냈더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는 심판이 이미 내려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약속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구원의 약속은 씨와 같아요. 그래서 신자 안에 그 씨가 심겨지면 자라요. 자라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감. 성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구원의 약속, 그 복음의 씨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가치가 바뀌게 돼요. 복음의 씨가 심기어지면.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에 목숨 걸지는 않아요. 성품이 변화되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돼요. 감사의 기준이 바뀌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돼요.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되고 실천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고 실천하게 돼요. 이러한 성화의 내용들, 구원의 약속을 믿는 신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예요.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예요. 따라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고 성화의 열매가 더디다면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그 복음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성화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어요. 자랄 수 없고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아니고는. 복음의 능력은 신자를 자라게 해요. 복음의 능력은 신자를 열매 맺게 해요. 자신이 복음을 만났는지, 그 복음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자신이 구원의 백성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상한 척해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사실은. 성화를 구원의 조건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화는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예요. 신자라면 당연히 나타나요, 당연히. 둘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달라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과수원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사과나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과수원에는 사과가 열릴 거예요. 다른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라면. 여러분, 혹시 정체불명의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과나무를 만들고 싶어서, 그 나무를, 사과나무를 만들고 싶어서 저기 시장에 가서 사과를 잔뜩 사다가 그 나무에다 열심히 매달았어요. 그 나무가 사과나무 돼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죠. 그거는 사과나무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사과를 갖다가 많이 달아놔도 그 사과는 썩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억지로 사다가 달아놓은 사과 갈수록 다 썩어버려서 냄새만 진동할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라면 당연히 자라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라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데 안 자라면 갖다 버릴 거예요, 저. 자라죠,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열매는 저절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분명하다면, 살아있는 신자라면, 생명이 있는 신자라면 여러분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안 돼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아무런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모세는 단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서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 구원나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모세가 만난 이스라엘의 위기는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일시적인 고난이었어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구원의 열매가 실패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분도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버려 두는 거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비로소 애굽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로 구원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결과물로 구원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고난의 삶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요? 부자가 되면 좋겠죠, 물론. 저도 부자 되면 좋겠어요. 돈 많으면 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 고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는 거, 이거 구원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나아야 되냐?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전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이 세상의 결과물들로 그 구원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확인할 일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만났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열매를 지향하고 있는가? 내 삶이. 내게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신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모세가 염려할 일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착각했던 거예요.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제 겨우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명령들을 주셨는데 그거 다 행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겨우 바로에게 한 번 벽에 막혔는데 모세는 좌절하고 말았어요. 착각이죠. 여러분, 일시적인 고난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실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동쳐도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세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백성인 신자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열매를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우리는 잠시 나타나는 이 일시적인 고난, 세상의 고난을 모세와 같이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앞에 잠시 나타나는 일들로 내 구원을 판단해요? 여러분,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신자로 살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그게 우리가 살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